이사야 7장은 성벽 건축 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장 앞부분은 성벽 건축을 마친 후 달지 못했던 문짝을 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명의 행정 책임자를 임명하는데 하나니,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형제였습니다. 2절은 하나냐가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었다고 하면서 그 명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은 그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각각의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가 제시되는데 66절을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었다고 알려줍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숫자가 예상보다 많은 것에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다가 아님을 67절이 알려줍니다. 다름 아니라 노비가 7,000명 넘게 있었고 노래하는 남녀도 250명가량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미 귀족들과 민장들이라고 언급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유배당한 사람들이 원래 귀족층이었으며 바벨론 땅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종까지 부리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구나 종까지 포함해서 거의 5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고향 땅에 무사히 돌아오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숫자가 5만 명이 넘은 것은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씨가 마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남겨두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제사장은 4,000명이 넘는데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43절 이하에서 언급하는 레위 사람들은 350명가량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숫자는 제사장의 숫자의 10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족장들과 백성들이 드린 돈과 물건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73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로잡혀 간 사람을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유다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알려주며 그 명단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니와 하나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일꾼만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합력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혼자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엄청난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돕고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느헤미야와 함께했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하나니와 하나냐가 책임졌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옛적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노임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하나냐가 성벽을 건축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데 자신들의 가진 힘과 재물을 들였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향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금과 은, 값비싼 물건을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기꺼이 헌납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헌신과 헌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여줍니다. 한때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헌물하였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 헌물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지도자와 더불어 헌신된 사람들이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일꾼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